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0절에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요. 신앙에서 이 과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떤 자신의 처지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고백할 때에는 그렇게 행할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과 그 다윗의 마음의 그 의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삶을 이 일로 인하여서 축복하셨는지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개인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후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어떤 이제는 나라에 대한 공동체에 관련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이 말씀대로 어떤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또한 그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삶까지도 축복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행하신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축복이 이어집니까?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떡 반죽 그릇에서 축복하시고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이 축복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에 가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하는 물질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한 축복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한 준비와 또한 약속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씌워질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목했던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과거적인, 지금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상으로는 이제 과거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으니 내가 이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축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재적인 축복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 후손이 그것은 앞으로의 되어질 미래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과거에나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나 앞으로 먼 미래에까지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이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축복의 내용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리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막 강같이 흘러갈 때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야기처럼 강 한복판에 들어와 그 강줄기 안에서 수영하듯 헤엄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지, 저 멀찍이 떨어져서 강물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강줄기처럼 쏟아져 내릴 때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줄기 안에 들어와서 그 축복을 맛보며 경험하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강줄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줄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에 대한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도 그랬고,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이후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 언약은 다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즉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외면한 채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축복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쉽게 여기가 살 길이고 여기가 축복의 길이다, 이 길로 가거라 하는데 저쪽에 더 화려하고 멋지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좁고 협착한 길 아니고 넓고 화려하고 좋은 길, 그곳으로 가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축복의 강줄기에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 가겠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기에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대로요, 화려하고 또 사람들도 그쪽 길로만 거의 대부분 다 가네요. 그럼 나도 저 길 가야겠다, 사람들도 다 가는데 하면서 그쪽 길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후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야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고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우리를 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중반 이하에 만일 죄를 범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 죄를 범했으니까 죄의 대가로 매 한번 맞아봐가 아니에요. 내가 축복으로 인도했는데 네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니?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거기는 생명의 길이 아니야. 거기는 거짓된 길이야. 세상의 길이야. 죄악된 길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쪽 길 가지 말고 이쪽 길 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람의 막대기, 인생 채찍, 이거 삶의 큰 고난이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 가도록 이끄시는데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된 그 축복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축복의 인생이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삶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아니한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물줄기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월요일 날 우리 최규현 장로님이 이제 탄자니아로 떠나셨습니다. 한 3개월여간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텐데 우리 최규현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많이 풀려졌다고 하지만 교회의 상황은 여전히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잘못된 어긋난 마음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른 삶의 자세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